텍사스주 남동부의 레이크 잭슨 시에서는 뇌를 먹는 아메바가 물에서 검출이 되어서 재난 사태를 선포하게 됐습니다. 1962년부터 2018년까지 145명이 걸렸었는데 4명 빼고는 다 죽었습니다. 그만큼 치사율이 아주 높다고 그래가지고 오늘 아침 뉴스를 잠깐 보면서 6살 난 소년이 걸렸는데 그 지역을 비상사태로 선포를 해버렸습니다. 만약에 물을 먹게 된다면 거의 치사율이 높기 때문에 비상사태로 선포한 것입니다. 세상은 안전한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벨기에의 비리쉘이라고 하는 곳에서는 Dinner in the Sky, 하늘 위에 있는 그 레스토랑을 말해주죠. 거기서 디너를 먹는다. 그런 식당이 만들어지는 걸 보면서 코로나를 피해가지고 지상 50m 하늘 높이 식당을 만들어 식사하는데 4인용 테이블이 8개가 그 안에 들어가게 되고 한 끼 식사가 우리나라 미국 돈으로 400불 가량이 넘어선다는 것이죠. 세상은요, 질병과의 전쟁에 지금 싸우고 있고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고 이 질병에서 벗어나려고 많이 몸부림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헝가리의 제멜바이스 연구팀은 나노 크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것보다 더 아주 작은 거야. 그래서 이 나노 크기의 바늘을 만들어서 100번을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100번을 찌르고 90도에서 10분간을 담가 두었는데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그 표출된 몇 개만 떨어져 나가는 거지 그대로 그 모양이 상태가 유지가 되어서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100번을 찌르고 90도에서 10분간을 끓여도 안 죽는다는 겁니다. 이제 여름이 지나갔네요. 여름이면은 이 팬데믹 사건이 종료가 될 것이라고 어떤 사람들은 얘기는 했지만 전혀 그렇지 않고 우리 오클라호마 주에만 해도 1000여 명씩 확진자가 일어나는 것을 보면은 아직까지도 멀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해봅니다. 세상의 질병이 굉장히 무섭지만 주님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그날은 세상 사람들은 두려워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보면 예수께서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으십니다. 그 말씀의 배경이 어떻게 일어났냐 하면 세상에 일어날 종말의 징조들을 말씀하신 후에 너희도 조심하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임한다고 했습니다. 그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기 때문에 너희는 인자 앞에 설 수 있도록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으라고 주님이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이 계시는 사도 요한이 밤모섬으로 붙잡혀갔을 때 받은 계시입니다. 로마의 10대 박해는 너무 유명하죠. 10대 황제들로 인해서 이 10명의 황제들이 시대를 거쳐가면서 박해했던 것입니다. 특별히 이 두 번째의 박해였던 도미티안 황제의 박해 때에 이 요한계시록이 쓰여지게 되는데 황제에게 절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도미티안 황제가 기독교인들을 그렇게 박해를 하게 됩니다. 일대의 그 박해는 네로 황제의 박해였는데 로마 시내의 화재 사건을 자기가 주도해서 정치적으로 안 돼서 화재 사건을 일으킨 걸 가지고 기독교인들에게 다 뒤집어 씌워서 희생양을 쏴가 그들을 불태우고 네로 황제, 자기 황제의 정원에 불을 밝히는 그 기름으로 사용했던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을. 이제 도미티안 황제가 두 번째 황제인데 이 황제가 이
기독교인들을 유배를 보내고 또 불로 태우고 맹수에게 던지고 재산을 압류하고 엄청난 핍박이 주게 되었습니다. 이때 사도 요한은 밤모섬으로 유배가 되게 되는데 눈물로 거기에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던 중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찾아와 주셔서 계시를 보여주셨는데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보여주시면서 환난의 때를 이겨나가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내용의 흐름을 여러분들 잠깐 한번 살펴보면 요한계시록은 총 22장으로 되어 있는데 종말에 있을 사건의 예언서입니다. 1장 19절을 보시게 되면 그러므로 너희의 본 것과 이제 있을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하여 사도 요한은 주님이 보여주신 그 계시를 기록하게 됩니다. 크게 세 파트로 나눠서 요한계시록이 구성되게 되는데 첫째는 주님은 계시를 아시아의 7교회에 보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7교회는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7교회입니다. 책망받은 교회도 있고 칭찬받은 교회도 있고 책망도 받고 칭찬도 받은 교회가 있는데 그 중에서 서머나 교회라든지 빌라델비아 교회 같은 경우에는 칭찬을 받은 교회에 속한데 이거 보면서 우리 교회도 마지막 주님이 오실 그날에 칭찬받는 교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강렬했습니다. 두 번째 파트는 이제 재림의 날 전에 대환란이 일어나게 될 것인데 1장에서 3장은 첫 번째 파트고 4장에서부터 18장까지가 두 번째 파트인데 재림 날 전에 대환란에 대한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크게 3번에 걸쳐서 7번씩 일어난다 해서 3대 7중 재앙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3대 재앙 중 첫 번째가 인재앙, 둘째가 나팔재앙, 셋째가 대접재앙으로 나옵니다. 첫 번째였던 7인재앙은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책에 실 처리를 해둔 것을 아무도 펴지 못하는 그 실 처리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하나씩 도장 찍힌 것을 펴서 보여주는 것이에요. 7번 보여주게 되는데 그 보여주면서 나타나는 재앙들을 말해주고 또 두 번째 7 나팔 재앙이 있는데 7 천사가 나타나서 7개의 나팔을 불게 되는데 한 번씩 불 때마다 우박재앙, 불재앙, 해와 달과 별들이 빛을 잃어가고 사람의 3분의 1이 죽어가는 재앙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고 세 번째가 7 대접재앙, 볼이죠. 그 그릇 재앙인데 이 그릇을 대접을 엎을 때마다 7 천사들이 한 번씩 엎어가지고 7번을 엎게 되는데 땅에서는 독한 헌데 종기가 나게 되고 바다와 강과 물이 피가 되어 생물이 죽고 해가 뜨겁다 못해 사람을 태워 죽이고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사람들의 마음이 악해져 있어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질 않고 귀신들의 영들은 전쟁을 위해서 아마겟돈에 모여서 전쟁 준비를 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아마겟돈 전쟁이죠. 하게 되는데 최후의 전쟁입니다. 이날 도적같이 이 전쟁과 재앙이 다가오지만 사람들의 마음은 둔하여서 깨닫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깨어있는 자만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16장 15절. 계시록의 마지막 이야기가 이제 19장에서부터 22장까지인데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옛뱀 마귀 사단의 결박이 되고 잠깐 풀려나와서 미혹하여서 곡과 마곡 전쟁을 일으키게 됩니다.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끝까지 믿음을 지켜 새하늘과 새 땅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보게 되는데 그 천국에서는 다시는 사망도 없고 아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이 하늘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와 흐르고 생명나무 실과가 달마다 맺히고 하나님의 빛이 자기 백성 위에 비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요한계시록을 전체 요약해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요한계시록을 다 들은 거예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이 전반적인 전체적인 얘기 없이 이 한 장만 얘기하기가 너무나도 어려웠기 때문이었습니다. 천국에서의 우리의 모임이란 제가 주제를 두고 오늘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 우리의 모임이 주님 오실 그날에 보게 될 천상의 노래, 천상의 잔치, 그리고 마지막 천상의 승리라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짧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천상의 노래입니다. 1절에서 5절 말씀인데요. 오늘은 9절에서 10절만 읽었지만 사실 21절까지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바로 천상의 노래입니다. 사도 요한은 천상에서 노래하는 무리들을 보게 됩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에 큰 음성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7장 9절에 보면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라고 앞서서 얘기를 해 주셨고, 그것이 지금 또 얘기를 하고 있는데, 18장 20절에 보면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무리들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14만 4천의 영적 무리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신천지 이단이 이번에 팬데믹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이단이라는 것이 이 세상에 드러나는 것이 정말 너무나 어떻게 보면 감사하더라고요. 저 이단이 은밀하게 원래 뒤에 숨어서 그런 작당을 하면서 거짓 교리와 이 거짓 진리를 말해주고 있던 것이 낱낱이 드러나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신천지 이단에서는 이 숫자를 문자적으로만 해석을 했다가, 그래서 그들이 14만 4천의 목숨을 거는 거예요. 그래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이 14만 4천을 모으려고, 숫자를 채우려고 거짓 포교를 활동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들통나니까 교활하게 교리를 바꾸면서 빠져나가긴 하지만 이것에서 벗어날 수는 없는 집단들입니다. 2절 중간에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가 나타납니다. 음녀가 더럽게 한 음행이 뭘까? 제가 고민하고 연구해보다 보니까 이게 바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은밀하게 저지르는 짓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와 진리를 짓밟고 뭉개버리는 그런 행위를 하는 그 자가 바로 큰 음녀였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을 남편으로 섬기는 신부된 교회, 꼬드겨서 우상과 짝하게 하며 사단을 섬기게 하기를 수단과 방법을 가지지 않고 저지르는데 이 큰 음녀가 앞장서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모임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듭난 구원받은 자들의 모임 아닙니까? 주님의 신부로 단장하여 주님 오실 그날을 고대하며 기다리는 거룩한 성도들의 모임 아닙니까? 죄인이었던 우리를 십자가로 구속하여 주시고 이제 거룩한 백성에 대하여 주님을 찬양하는 모임, 그것이 교회 아닙니까? 9월달이 시작되면서 이 모임에 관한 주제로 설교를 계속하면서 이제 마지막 주가 되면서 이 9월달 중간중간에 모임에 대한 말씀들을 생각하고 이렇게 전해서 함께 이 모임을 더욱 아름답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모임으로, 생명력 넘치는 모임으로 만들어 보고자 계속 말씀을 전했습니다. 기도하면서. 이제 오늘 마지막 주일인데, 지지난 주간에 제가 요즘 나오는 찬양이 뭐가 좋은 게 있을까 이렇게 찾아보다가 보니까 웨이메이커, 길을 만드시는 분, 이런 찬양이 뜨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은 이걸 틀어놨더니 우리 아들이 저번에 듣더니 아빠도 이런 노래 들어요 그러더라고요. 나는 뭐 헌세대고 니는 신세대냐? 나도
이 길을 만드시는 그 분 하나님에 대한 찬양을 나도 왜 못 듣냐? 나도 듣는다 해서 찬양을 같이 듣고 있었는데, 멕시코 사람들이 그 노래를 부르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큰 공설 운동장에서 사람들이 꽉 차서 찬양을 하는 모습이었는데, 야, 그 찬양을 부르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감동받았습니다. 언어는 모르겠어요. 모르는데 그 흐름이나 이런 것들은 알고 또 영적인 이 느낌은 와닿거든요. 그 가사가 모르지만 그 가사는 막 들어오는 거예요. 가사를 모르는데, 왜냐하면 가사를 이미 난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많이 불러서 알고 있었기 때문에, 모르는데, 그 사람이 언어를 모르는데 들려오는 거예요. 이런 노래를 부르고 있구나. 정말 감동을 받았었는데요. 천상의 노래야말로 이것보다 더 아름답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수많은 나라들이, 다른 언어들이 천상에 모인다 해서 다른 나라 말로 다 부를까?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언어가 하나요. 믿음이 하나고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이 영으로 찬양하니까 이것이요, 얼마나 감동스러울까. 막 가슴이 벅차오르기 시작했었습니다. 이런 찬양을 부르다 보면 지겨운 줄도 모르고 배고픈 줄도 모르고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막, 그게 뭡니까? 천상의 노래라는 거예요. 장래에 우리가 그날 그곳에서 부를 찬양을 생각하면 오늘 우리가 부르는 찬양은 거기에 비할 때가 안 됩니다. 그렇지만 그 그림자의 맛이라도 볼 수 있기에 우리는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는 찬양을 부르면서 힘들 때마다 찬양하시고, 그럼 힘이 생기더라고요.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찬양하세요. 그럼 용기가 생기더라고요. 무서울 때 찬양을 부르세요. 그러면은요, 마귀의 계략과 능이 떨어져 나가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찬양의 힘이더라고요. 5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물론 대소하고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셨습니다. 1절 중반절에도 할렐루야, 3절에도 할렐루야, 4절에도 아멘 할렐루야, 6절에도 할렐루야. 할렐루야의 뜻이 뭡니까? 할렐루는 찬양하라는 명령어이고, 야는 여호와, 야훼, 여호와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 여호와를 찬양하라라고 하는 뜻이 할렐루야가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우리가 찬양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1절 하반절에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고, 할렐루야. 2절 상반절에 그의 심판이 참되고 의롭기 때문에, 할렐루야. 또 2절 중반절부터 다시 보면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 즉 순교자들의 피를 그의 손에서, 그 음녀의 손에서부터 갚아주셨다, 보응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순교자들의 그 기도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데, 그 탄원하는 기도 소리에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마지막 날 그 모든 것들을 다 갚아주시고 풀어주시고 위로해 주신다는 내용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마지막 날 그날에 이 셀 수 없는 이 합창대, 할렐루야 합창대, 이것을 사도 요한은 보게 되었고, 오늘 우리가 머지않아 그날에 갔을 때에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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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이 노래가요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부르는 거예요. 배고픈 줄도 모르고 부르는 거예요. 천상의 찬양의 그 소리가요, 그때를 생각하면 오늘 힘들고 어렵고 외롭고 두렵고 무서울지라도 여호와를 찬양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천상의 잔치입니다.
7절 말씀해 보면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신이 남편이다라고 소개하는 표현들이 종종 나옵니다. 이사야서 54장 5절에도 보면 이는 너를 지으신 자는 너의 남편이시라. 호세아서 2장 19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도 보면 마태복음 9장 15절, 요한복음 3장 29절, 에베소서 5장 32절에도 예수님과 교회를 신랑과 신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2절 말씀에 보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혼에는요 반드시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결혼식장 가봐야 안다라고 하는 말은 바로 그 어려움들을 뚫고 결혼하게 되어야 결혼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결혼할 때에도 참 어려움은 있었습니다. 뚫고 나가야 될 그 관문이 있더라고요. 성격 차이가 있더라고요. 안 맞아도 진짜 안 맞더라고요. 어떻게 이렇게 안 맞을 수가 없어요. 저희 아내랑 나랑 맞는 거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앞뒤가 달랐어요. 말머리가 달랐어요. 일 순서가 달랐어요. 그래서 성격과 고집 사이에 이 뚫고 나가야 될 관문이 있더라고요. 경제적인 어려움, 외모야 뭐 저 정도 되면 괜찮지 않습니까? 저희 아내도 뭐 빼놓을 외모는 아니겠죠. 직업을 뛰어넘는 시간들, 이런 것들이 필요하더라고요. 결혼까지는. 저는 결혼 당시가 29살이었는데 그 정도가 되면은 신대원도 다 졸업하고 말이죠. 29살 되면 이제는 좀 갖추어야 돼요. 신대원도 졸업하고 뭐 어느 큰 교회에 뭐 부목사 정도는 하고 있어야 잘 팔리거든요. 죄송합니다. 팔린다고 해서 잘 남자가 잘 이렇게 결혼하게 되고, 여자들은 신앙만 본다고 이렇게 말은 하는데 그게 다 뻥이더라고요. 외모 보지요, 리더십 보지요, 이세 생각해서 똑똑한지 안 똑똑한지, 어리버리한지 안 한지 그것도 보고요. 인성까지 보게 되는데 아무리 봐도 저는 부족한 게 너무 많았어요. 내가 나를 봐도 부족한데 결혼을 하고 싶은데 가진 것은 개뿔도 없고 아직 전도사고 29이나 됐는데 아직 신학교 댕기고 장무의 눈에, 아내의 눈에 나 같은 존재가 뭐 착이라도 했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었어. 그런데 그 모든 관문을 뚫고 결혼식에 꼬링하게 되는데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거는요 며칠 못 갑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요. 우리는 다 안 맞아요. 그런데 맞는 거는 딱 하나님 믿는 것 하나뿐이었고 그 믿음 때문에 지금까지 사랑하면서 살아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혼식 날 장인 어른께서 딸의 손을 잡고 식장에 이제 앞으로 나오시는데 저는 단상에서 내려가 신부를 맞이하는데 내 평생 살아가면서 아내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바로 장인 어른이 자기 딸 드레스를 입혀서 이제 들고 오는 그 모습, 내가 나가서 맞이하는 그 모습이 가장 아내가 아름다워 보였고 그 분위기가 아름다웠던 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살다 보니까 그 외모적으로 아름답게 입었던 드레스만을 바라보고는 살 수는 없더라고요. 살다 보니까 깨달은 것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아내가 기도하는 모습이 아름다워 보이더라고요.
살다 보니까 아름다운 드레스보다는 아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큐티하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모습이더라고요. 이거야말로 주님 다시 오실 날 우리를 향한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오늘 7절 하반절을 다시 보실 때에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어떤 예비요? 신랑을 맞이할 모습으로 예비한 모습 말입니다. 8절에 보면 그에게 허락하사 뭘 허락했다는 거예요? 신랑이 신부에게 드레스, 입을 옷을 예비하여 그에게 선물로 줬다는 뜻이에요. 그에게 허락했대요. 신부가 입을 옷을 허락을 했대요. 신랑이. 그리고 그에게 옷을 하사한 거예요. 선물한 거예요. 그 옷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계속해서 8절 밑으로 이렇게 보면은 8절 하반절에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이 옳은 행실은요, 내가 깨끗하게 살았다고 깨끗해지는 도덕적 선행을 말해주는 게 아닙니다. 오직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 의롭게 된 의의 옷, 이것을 그분이 나에게 선사해서 내가 옷을 입은 거죠. 9절 말씀을 여러분 보시게 되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야, 청함 받은 자들도 복이 있는데 하물며 이 땅의 교회들은요, 나는요, 개인적으로 보면 나는요, 이 땅의 교회들은요, 위에 모임은요, 공동체는요, 주님의 신부로 발탁되어서 그날 주님과 함께 누려야 될 그 잔치에 함께 누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잔치라고 하는 것은 웨딩 서퍼, 식사, 그냥 놀고 막 흥을 돋구는 것만이 아니라 이 잔치라고 하는 것은,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바로 먹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뭘 먹고 살아? 눈만 뜨면 아침 준비해야 되고, 눈만 뜨면 점심 준비해야 되고, 눈만 뜨면 저녁 준비해. 오늘 뭐 먹고 살아? 뭐 먹고 사는 것에 맞춰져 있는데, 참 사람 입이요 못돼 빠진 것이, 이 집 가면 이 집 맛있고 저 집 가면 이제 저 집 더 맛있고, 먹는 거 욕심이요, 그 맛도요 끊임없이 갈구하는 맛이에요. 그런데 어린 양 혼인잔치의 그 식탁은요, 다시는 먹고 싶은 생각, 다시는 더 좋은 것을 찾을 필요가 없는 만찬이 준비되어 있으니, 그 만찬은 바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만찬이었다는 거예요. 이거는 내 몸이니 받아 먹어라, 이거는 내 피니 받아 마시라 하신 그 성찬의 의미가 저 천상의 마지막 어린 양 혼인잔치에서 완성이 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배고프고 목마른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만족함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이제 이 땅에서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을 먹고 마시는 우리들이 이렇게도 기쁜데, 만족한데, 배부른데, 시원한데, 앞으로 우리가 가야 될 그 천상의 어린 양 혼인잔치에 가서 우리가 먹게 될 그 잔치를 생각하면 얼마나 기쁠까? 얼마나 기쁠까? 마지막 셋째는 천상의 승리입니다. 11절에서 21절까지인데, 11절에 보면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이 붉고 같고 그 머리에 많은 면류관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 부분이네요.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16장 14절에 보면 귀신의 영들이 세상의 왕들을 유혹해서 아마겟돈에 모집합니다. 귀신의 영들이요, 세상의 임금들을 모집하는 거예요. 유혹해서 모집합니다. 아마겟돈에 모집을 합니다. 16장 14절에 나오고 19장 19절에 보면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 군대들이 바로 16장 14절에서 말씀했던 그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곳에 지금 19장 19절에 이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 군대들이 이제 아마겟돈에 모인 것입니다. 왜 모였습니까? 그 말탄 자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 하나님의 군대와 더불어 싸움질을 일으키려고 아마겟돈에 이 귀신의 영들이 세상의 임금들을 모아서 아마겟돈에 모았으니 이 전쟁을 바로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주님이 이끄는 주님의 군대가 지상 최고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짐승들은 잡히게 되고 거짓말로 사람들을 유혹하며 666표를 받게 했던 그 거짓 선지자들도 잡히게 되어서 유황불에 꺼지지 않는 곳에 던져져 죽음을 당하게 되고 그 나머지 짐승의 추종자들은 말탄자 즉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가는 그 검에 죽어짐에 공중나는 새들에게 그 시체들이 다 뜯겨 죽게 된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아마겟돈 전쟁이 주님이 이끄는 군대로 승리하게 되고요. 오늘 교회는 승리를 대망하고 있는 그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 대장 삼고 있는 교회, 여러분 개인, 가정, 사업이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승리하십시오.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장차 이르게 될 천국 복음으로 선으로 악을 이기며 마귀의 계기를 능히 이겨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을 짓겠습니다. 오늘은 천국에서의 우리의 모임에 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날 그곳에서 우리는 다시 모여 천상의 노래를 부를 것입니다. 세상 이보다 더 아름다운 노래는 없을 것입니다. 지금도 기쁜데 말이죠. 천상의 만찬을 즐길 것입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는 일용할 양식도 너무 맛있는데 이것과 비교할 수 없는 어린 양 혼인잔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천상의 승리를 만끽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승리해 나가는 그 기쁨보다 그곳에는 더 이상 전쟁도 없는 완전한 승리의 자리에 들어가게 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모임이 그저 형식적인 모임이 아니라 진실한 모임이 되게 하여 주셔서 말세지말에 주님을 맞이하는 단장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부활하사 믿는 우리에게 회복과 새 생명을 주시는데 풍성하게 주시기를 원하시니 오늘 천국 말씀 속에서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들 마음속에 이 말씀 하나하나가 잘 박힌 못이 되어 저들의 영혼이 사는 것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